장사를 하는 사람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합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손해보면서 장사하는 사람 아무도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다음 주에 오셨다는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다 죽게, 그냥 다 죽게, 이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요렇게만 알면 여전히 신앙생활을 아주 오묘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딱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의 피값이 절대 헛되이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농사를 지으시는 분,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말하면 딱 들리잖아요. 그렇지. 내가 손해볼 짓을 왜 해?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보면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 흔적이, 결과가 이윤을 남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장사를 하고 돈을 모으는 목적과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중심의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인생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주님이 물을 거예요. 너 세상에서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니? 주님이 불러놓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다는 과정을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이만큼 살았습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그저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천국 가면 다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진짜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달란트 비유로 나와요.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 주고 돈 주고 재능 주셨으니까 그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이웃 섬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바꾸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가 이 땅 위에서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헌금 좀 더 많이 내고 더 봉사 많이 하는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장사하는 사람의 장사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그 믿고 살아가는 자의 응당한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눈을 뜨고 삭개오 집에서 보아라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이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라고요? 저 예수를 따라다니면 이제 저 예수가 왕이 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1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예수 믿으면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한 자리 할 것이다. 베드로는 내가 열심히 예수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한몫 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지금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너희들이 나 따라다녔다고 해서 너희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나는 이제 저 하늘나라 갈 것이야. 그런데 내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나처럼 살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줄 테니까 그것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대신에 내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너희들이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죽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향기를 드러내셔야 되고 그런 삶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남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떤 흔적을 남기셨을까요? 양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내가 정말로 주님 때문에 이 땅 위에서 교회를 섬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억울해했고 답답해했고 아파했던 그 모든 삶의 흔적들을 여러분들이 남겨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반드시 내가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잖아요. 누가 11조 100만 원을 했다 칩시다. 사람들은 우와.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11조 100만 원이 한 달에 1,000억, 2,000억을 버는 사람한테는 11조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그 11조 100만 원이 그 사람의 헌신과 믿음에서 나왔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정확하게 계산하겠다. 너희들이 이 땅 위에서 나 때문에 흘린 눈물과 아픔과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내가 반드시 너희들이 노력한 대가대로 내가 다 위로하고 격려하겠다.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비유로 어느 한 기인이 부자가 종 10명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각각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줍니다. 그 당시 헬라 동전인데 한 세겔이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면 이 한 문화는 100세겔입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노동자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이 한 문화는 1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까? 아무튼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100만 원씩을 딱딱 종들에게 주면서 너희들 이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라. 장사해서 반드시 그 장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읽어보면 한 문화 받은 사람은 5문화를 남겼고 3문화를 남겼고 10문화를 남겼고 이렇게 자기가 남긴 것을 주인에게 나중에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자, 우리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종말이라 그러죠. 그 종말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종말은 아이고 뭐 지금 그냥 좀 바쁜데 내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힘든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희곡교 성도들은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나이 들어서 힘없고 병들어서 그때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젊을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과 실력과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 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종말은 내가 나중에 병이 들어서 아이고 하루하루 그냥 천국 소망 가지는 그 마지막이 아니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랬죠?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맞을 준비를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그게 종말의 신앙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들도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은 이 종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열심히 장사를 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아이고 나중에 좀 뭐 나이 들어서 한가할 때 주님 더 섬기면 되지.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종말의 신앙이에요. 현재적 신앙입니다. 지금 열심히 주님을 섬기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셔야 되고 성도를 섬기시고 이웃을 섬겨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생명의 끝이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 천국으로 불러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의 것을 전전긍긍하며 사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려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자가 종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종들은 여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말하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나의 종이라는 거, 둘로스라 그러죠.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누구 것이죠? 종의 것입니까? 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준 부자의 것입니까? 부자의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돈은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 다르고 물질도 다 다릅니다. 그거 다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종들의 인생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고 다시 오실 그 부자, 자기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죠? 주님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온다. 그러나 그 날과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윤을 남겨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살아오신 그 중심으로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시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삶에 절망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자녀들, 나에게 주신 직장, 사업,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는 뭐죠? 관리자입니다.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만 소유를 얘기해요. 너께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소유로 주신 게 아니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본문에 보면 13절을 보실까요? 그 종려를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장사하라. 열심히 네가 살아가는 예수가 진짜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진짜 그 재림의 예수를 믿는 자답게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기독교에 완전한 박해가 왔습니다. 네로가 예수를 믿으면 다 잡아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펄펄 끓는 기름감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죽음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마라나타.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 내 한 목숨 죽여도 나는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주인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다 계산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주인이신 나에게 다 맡겨주신 것. 자녀들도 여러분의 자녀 아닙니다. 돈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건강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욥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다. 적신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알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간다.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돌아간다. 공수래 공수가 그러죠. 불교에서 말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내 삶에서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찬송 받으시는 삶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저 성도 진짜 향기가 드러난다는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거요, 참 어렵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할만한데 내 삶이 내 옆에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것은요,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계산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척해서 되지도 않더라고요. 진짜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내 삶에서 결코 이윤이 나오지 않아요. 헌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를 진짜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지 않으면 주님을 위한 어떤 희생이나 어떤 대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통기한을 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유통기한을 정해 놓지 않았다. 내가 언제까지 올게 그렇게 하면 누가 신앙생활을 긴장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천국 티켓을 다 손에 쥐고 죽을 날이 언제다라고 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누가 예수를 제대로 믿겠냐는 거죠. 어떤 분이 농담처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쾌락 다 즐기고 세상 거 다 누려보고 죽기 전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분은 아직 예수를 믿는 법을 모르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믿으셔야 돼요. 지금 장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윤을 남기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 말의 전제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돈 버신 거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인생을 게으르게 살아서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돈 주셨고 하나님이 때론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론 여러분들을 낮추기도 하세요. 왜?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낮추시는 거예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 위에서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이 땅 위에서 수고해서 열매를 얻는 것보다 열매 얻지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영역은 더 그래요. 진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세워지는 그날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란 말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셔야지만이 이 세상이 얼마나 죄가 만연합니까? 정욕과 욕심과 쾌락과 놀고 먹고 경험하기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떨쳐내겠냔 말이에요. 이 종들도 장사를 하다가
수입이 점점 늘어나니까 야, 어느 정도는 감추고 11조는 뭐 좀 다음에 내지. 뭐 감사한금도 나중에 좀 큰 감사거리 있으면 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 되냐 하면 자기가 종이라는 신분 자체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계산하는 거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가 아니고, 여기 보세요. 16절에 보면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 이 말은 뭐냐 하면 100만 원 받았는데 1000만 원 남겼다는 건데 최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할 때는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인정하신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착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하잖아요. 이 첫째 종은 최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주 작은 것들, 그거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잘 해 가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 하나 하나님 넘기지 않습니다. 작은 죄도 하나님이 넘기지 않지만 여러분의 주님을 위해서 작은 헌신, 희생도 주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세 번째 종이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 당시 때는 돈을 금고가 없기 때문에 수건으로 쌓아놓든지 땅 속에 이거를 감추어 두었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종은 왜 이렇게 됐죠? 이윤을 안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세 번째 종도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산 삶의 과정이 주님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든지 아니면 내 자신이 되든지 여러분이 이것을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결정해라.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한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오늘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은 다음 주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십시오. 아이고, 나이가 들고 아픈 데도 많고 연로하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각오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셔야 돼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남는 열매라는 겁니다.
한 주간도 허탕 치지 마시고 남는 장사 하십시오.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것 다 썩어질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주님 나라에 투자하십시오. 아버지 나라에 투자하십시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의 인생 마지막 오늘입니다. 오늘을 여러분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각오로 잘 준비하시고